설날이 있는 주간이죠. 저희 설날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설날. 자, 옆 사람과 메리 설날. 메리 설날 되십시오. 하여튼 앞에다가 메리를 붙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수령을 세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사과는 순종해서 복 받을래 아니면 불순종해서 벌 받을래입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 사관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지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복 받을래, 불순종해서 벌 받을래. 좀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3번도 있었으면 좋겠고 4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고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유연성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너무 이걸 진하게 배워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모 아니면 도, 가 아니면 부, 이거밖에 모르고 또 그 다름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잘 적용이 돼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 말씀만 그렇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겁니다. 신명기 사과는 그렇고요, 신명기의 총 주제는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의 총 주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총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대충 압니다. 아니, 알면 뭐해요? 이제 일어서서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고 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느냐,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광야 끝났잖아요. 이제 광야의 모든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광야 생활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누이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어디에서든지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한번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스라엘 딱 도착하면서 저에게 앞에 닥쳐진 것은 모래바람이었습니다. 모래바람. 그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건너오는 검문소를 딱 지나고 나니까 모래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든지 여지없는 거친 땅이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물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막이나 광야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또 요단강이 있어서
그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다. 좀 낮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여전히 광야라니까요. 거친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법으로 인생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으로 얽매이기 위하여서, 올가매기 위하여서, 뭔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테두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복되거나 이 율법이 구속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보호고 복일까요? 하나님 또 율법 주세요. 제가 그 율법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또 없어요. 또 율법 주세요. 제가 또 그 율법대로 순종할게요. 그러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율법이 얼마나 복될까요? 이게 시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간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기다리는 건 시험 문제잖아요. 빨리 주세요. 주기만 하세요. 여유 부리면서 건방 떨면서 빨리 주기만 하세요. 시험 준비 잘 했으니까요. 근데 시험 준비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디서 불 안 나나, 어디서 사고 안 나나, 그래서 오늘 시험 시간이 지나가지 않나,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마 영락 없을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거든요. 이 율법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이게 복이 되지만 이 율법이 나를 구속한다, 이 율법은 너무너무 나를 상가시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이 늘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리더가 되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령들을 세워서 함께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다스리는데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지금 봉착한 게 아니라 과거 출애굽을 해 나오면서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점점 백성들이 많아지자 혼자 재판하기가 버겁고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빨리 수령들을 세워라 라고 했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너와 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혼자 할 수 없대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과거에 이드로가 출애굽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도대체 수가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많아졌다고요? 1000배나요. 그러니까 딱 수세가 있고 2배, 3배, 2000배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해 주셨을까요? 약속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들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은 아직은 아니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11절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천배나 많은 자손들을 이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때, 혹은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이중적인 미래가 있고 이중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해방이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해방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매여 있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벨론 포로에 매여 있기도 하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중적인 그런 시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되신 너희들의 자손, 허락하심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수없이 많은 자손이 또 그때 있게 된 것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였지만 지금은 인류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락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문장만 딱 보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나는 능력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또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그들의 진실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면 순식간에 꺾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그가 진실했다면, 불의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주시잖아요. 세상과 별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를 찾아보기 이전에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졌다면,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불의와 짜가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나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수렁에 빠져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와 같은 사람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수령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인가를 알고 지혜가 뛰어난 이런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경험.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삶을 살고 부대끼며 함께 밥을 먹고 동고동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남편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가 더 제일 잘 알지요. 아내는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제일 잘 알고요. 이런 알을 얘기합니다. 함께 부대끼고 함께 경험하는 이 알을 얘기하는 거지 지식적인 관념적인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식만 팽배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가 이걸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제일 골치 아픈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머리로만 알고요.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모르는 게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유명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 유명한 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평판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평판을 갖는 사람. 좋은 평판을 갖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평판을 많은 사람들에게 얻기 위해서 겸손해지다 보면 이건 한계가 있고 가증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겸손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냥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만 한번 꼼지락거려 보세요. 정말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인정 받아야지. 그래서 막 겸손하고 이건요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정말 몸으로부터 이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정말 저분은 겸손해. 이런 평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나요?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 겸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살게 되면 좋은 평판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평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 모세가 이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장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얘기들,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혼자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즉시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 시작.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적인 카리스마, 이 영적인 카리스마를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너의 일을 나누어 감당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세요. 교회 장로는요, 원래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원래 장로예요. 다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교회 일을 치리하며 운영하는 장로가 있어요.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 가르치는 장로고,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그런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런 기준에 아직은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이 기준을 목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 장로는요, 사례비도 받으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은 사례비도 안 받고 장로 사역을 해요. 사례비만 안 받는 것 좋은데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써요. 애들 수련회 하면 또 가서 뭘도 사줘야 되고, 뭐 하면 돈 내야 되고, 목사하고 밥 먹으면 또 밥값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섬겨드려야 돼요.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섬겨드려야,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 더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체 교인들이 모인 데서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전체 교인들이 모인 데서 또 얘기를 하거든. 저 또 얘기 또 하네 그러시지 마시고 혼자 속으로 나 저 얘기 알아. 그리고 속으로 잘난 체 하십시오. 언젠가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돼요. 그런 제대로 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령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지도자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거든요. 목사는 이래저래 대접을 잘 받아요. 장로님들은 대접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대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그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통솔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정말 멋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공동체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에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이고 지나 잘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여러분 이건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인정하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원래 아부를 좀 못해요. 그 없는 얘기 할 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출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새로 이사 와서 집으로 오십시오 해서 저희 집에서 다과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딱 돌아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다. 이 천국 가면 이런 공동체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얘기들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고 또 목사는 장로를 싫어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장로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 이게 목사님들의 소원이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이 모임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웃으면서 서로 담소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야, 참 정말 좋다. 이 천국에 가면 이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이런 공동체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인정해 드리고 장로님들을 잘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굴러가는 복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